여기에 old earth creation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여기는 젊은 지구론, 여기는 오래된 지구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세상이, 우주가 창조된 거 137억 년, 이게 우리가 방사선 동위원소라든가 지질학적으로 해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발견들이 맞는 것이라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6일이라고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1절과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그 위에 운행하시고, 1장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 사이에 120억 년인지 100억 년인지는 모르나 여러분에게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날 세대 이론이라고. 하루하루가 기간, 뭐 여러분 백악기, 중세기 뭐 이런 것처럼 그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24시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게 날 세대 이론이고, 간격 이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장 1절과 2절 사이에 100억 년이든 120억 년이든 그런 간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창조됐다고 믿는 게 오래된 지구 창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이쪽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도 그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창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디렉티드, 방향을 정해 가실 때 확률, 불가능한 확률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보는 거죠. 오늘 이 얘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까지는 이런 얘기를 나눠드렸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진화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하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 그러면 좋아, 기독교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창조라든가 어떻게 창조하셨,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것들을 일단 빼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우리가 창조론을 못 배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1990년, 정확히 1984년부터 시작된 게 뭐냐 하면 공립학교에서 과학을, 창조론을 가르치게 해달라. 그런데 그 창조론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무신론적으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게 맞는지, 신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를 과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예요. 지적 설계론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intelligent design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없어요. 없고 지우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주로 intelligent design이라고 해서 ID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셨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지를 같이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2주 동안의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왠지 과학을 들이대면 쫄죠. 넌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여태까지 속고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꽤 많아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해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말하면 찍힐까 봐 못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1984년도에요. 3명이 아주 유명한데, 텍스턴이라는 사람하고 브랜들이라는 사람하고 로저 올슨이라는 사람, 이 3사람이 생명의 기원의 신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뭘 썼냐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기원이 우연이며 자연 선택일 수 없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기적 같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기적 같은 우주와 신체를 기가 막힌 인텔렉츄얼한 존재가 디자인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시카고 대학의 텀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을 이용해서 이 확률에 대한 지난주에 질문에서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자매가 안 왔네요. 우연과 필연과 확률을 얘기해 달라 그래서 내가 어쨌든 그 책이 나오면서부터 논쟁이 시작됐고요. 2년 뒤에 딘캐니안이라는 사람은 그 서론을 쓴 사람인데 그 서론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생물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자연주의 진화론에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책을 보고 서문에다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은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이 책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에너지가 원시 대기와 바다를 통과해 방향 없이 흘러갔다는 주장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단순한 생명 체계와도 연관된 믿기 어려운 복잡성에 대한 한심할 정도로 부적절한, 따라서 아마도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이다.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하면 화학 물질이, 우리가 보통 진화론에서 화학 물질이 우리가 원인은 모르지만 생명체가 되는, 세포가 되는, 그죠? 그런 단계로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분 말은 그게 우연이라는 게 오히려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분의 서론이 더 유명해요, 그 책보다.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지금 무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나는 공감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설명인 것 같다 말하면서 이제 거기에 힘을 받쳐주기 시작했고요. 제가 몇 가지 좀 뺄게요. 네. 그래서 지적 설계론은 이걸 제외했어요. 뭘 제외시켰냐면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이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을 부어 놓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런 것들은 설명이 전혀 없어요. 지적 설계론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이 보여지는 이대로의 모습은 반드시 신이라고 불러도 좋고 안 불러도 좋고 우연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서, 어떤 지적인 존재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한 가지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6가지 중에 어느 쪽에 있는 과학자 혹은 신학자, 기독교인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종교에서도 기독교가 시작했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유실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는 게 지적 설계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닷가에 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닷가에 갔을 때 돌멩이를 보거나 산을 보거나 나무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름답다. 그런데 진화론에 의하면 저건 우연히 생긴 거다, 스스로 생긴 거다. 그러다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손목시계가 하나 이렇게 내려오면 그걸 딱 들면 야,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병자죠. 이거는 메이커가 뭐냐, 오메가다. 빨리 갖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계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다른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는 야, 삼성 거냐? 이렇게 누가 만들었냐를 떠올리는 게 그냥 당연한 건데, 그 외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왜 우리는 누가 만들었지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고, 우리는 저게 어떻게 우연한 과정을 거쳐서 생겼지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잘못된 시작. 반드시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는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했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지적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우리 신체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60개조에서 100조의 세포가 자기 복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또 하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의 세포 안에 있는 DNA의 배열을 펼치면 182.9cm래요.
맞나요, 우리 의사 선생님? 그래서 이걸 60조에서 100조개를 우리 안에 있는 DNA를 펼치면 쫙 펼치면 1억 3천만 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이틀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존재를 그런 존재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지적 설계론에서 말하는 요지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진화론과 지적 설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진화론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다는 거고 지적 설계론은 아니다. 가장 완전한 존재가 지적 능력을 가진 자가 단순한 생명체 혹은 복잡한 생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다른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무엇인가가 생겨서 우연의 확률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이 훨씬 더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과학자들의 얘기는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다음에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일 유명한 세 분이 있어요. 지적 설계론에.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봤을 리는 없을 거예요. 뭐 저희가 그죠 전공이 아니면 들어볼 일이 없는 이름이지만 제일 유명한 첫 번째 사람은 1991년에 필립 존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심판대 위의 다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존슨이 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유실론이냐 무신론이냐의 문제는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자꾸 이렇게 논쟁을 끌고 가는데 이 문제는 세계관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세계관. 그 책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과학적이고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지금 논쟁이고 당신이 진짜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세계관과 아니다 정신과 영과 유신론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과의 전투와 싸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 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을 좀 알아줘도 물론 이제 과학자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는 분인데 마이클 베이라는 분이 쓴 책이 유명해요. 이분이 그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을 썼어요. 블랙박스라는 책을. 다윈의 블랙박스. 근데 이 책에서 마이클 베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논증 하나를 했어요. 물론 이 논증은 지금 거의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사람과 일반 과학자들과 막 싸움이 있는 건데요. 그 환원 저도 쓰기도 힘들어요. 아유 힘들다, 그죠?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그 이론을 내세워서 과학자들이 자연주의적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론을 세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 사진 보여드릴게요. 뭐 그냥 그 사람이 이 예를 했으니까 제가 이 사진을 하는 거예요. 얘는 묻지 않겠지만 이게 뭐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쥐덫이에요. 쥐덫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 세포에서 굉장히 많은 그 다세포로 진화되는 과정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단세포에서 역할을 못하던 것들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진화론에 있어서 자연주의적 진화론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자연선택, 그죠? 그 다음에 뭐였죠? 적자생존. 또 하나가 뭐였죠? 돌연변이. 이게 소위 말하는 자연주의적 진화론의 방법인데 단세포에서 그렇게 다세포로 바뀌거나 더 복잡하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예를 들면 이 쥐덫이 있는데 쥐덫을 분리하면 밑에 나무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스프링이 있고 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 개를 하나로 두면 쥐덫의 역할을 하는데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쥐덫 자체 역할이 50%만 하는 게 아니라 제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단순한 것들이 그냥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잡한 것으로 진화가 된다는 이론 자체가 이미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한 생명체, 생물체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그림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 건데요. 우리 세포에는 편모예요. 편모. 여러분 세포가 이동할 때 편모가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데 1분에 10,000번을 움직여요. 그런데 이 편모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1분에 10,000번 정도를 회전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더 세분화시키거나 더 나눠지면 이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건 다시 단순한 것으로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본래부터 복잡한 생명체에 대한 게 있어야만 오히려 거기에서 단순한 것들이 나올 수는 있으나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연대에서 생명공학 전공한 친구들이 저번에 저희 교회 와서 청년부 수련회 때 말할 때 이런 예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사막 한가운데 돌을 이렇게 수천 개를 이렇게 놓고 1억 년 있으니까 이것이 스스로가 피라미드를 쌓더라 이런 확률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이 됐다고 하는 그 이론 자체가 사막 한가운데 돌들이 이렇게 뭉텅이로 있다가 이것이 다시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이 되니까 피라미드를 스스로 이렇게 쌓는 정도의 비합리적인 사고다라고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반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반론이 이제 눈이라든가 눈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의 증거로 이제 마이클 베이가 제시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이 눈이 원래 눈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하다가 자연 선택적인 것에 의해서 눈의 기능을 하게 됐다라고 발견했고요. 아까 보여드린 편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동하는 기능이 아니었다가 원래 분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기능이 바뀐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다른 기능이었던 것들이 그런 기능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점점 더 세분화된 기능을 가졌을 뿐이다. 뭐 이런 비판이 있고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자연계를 설명하면서 저는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가는 것보다 복잡한 것에서 오히려 단순한 것으로 가는 논리가 논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눈먼 시계공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특정한 방향으로 의지적인 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생명체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우연에 의해서 됐다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단세포에서 쭉 돼서 이렇게 인간이 된 것 자체가 우연에 의한 거지 인간이 꼭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창조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베이나 지적 설계론자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또 한 사람 이분을 되게 재밌고 제가 이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교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윌리엄 템스킨이라고 하는 교수예요. 윌리엄 템스킨 시카고 대학의 수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CSI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 죽거나 범죄 일어나면 하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컴플렉시티라고 복잡성과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죠? 특정화된 정보 뭐 이런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우주가 120억 년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소립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립자 수가 10의 80승이에요. 10의 80승이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공이 80개예요. 단십, 백, 천만, 십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단위예요. 거기에 초당 10분의 45회를 물리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게 이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 이건 수학자니까 저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가 계산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 우주에서 일어날 확률은 10의 150분의 1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냥 들으세요. 저도 몰라요. 자, 10의 150분의 1을 넘었으면 확률적으로 확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진화를 통해서 인간으로 가는데 확률이 10의 150승이 아니라 10의 1000분의 1인 경우도 있고 10의 만분의 1인 경우가 있다면 이건 확률적으로 확률의 문제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연이라는 건 뭐예요? 우연이 뭐죠? 우연. 야, 나 정원이 우연히 만났어. 그죠? 동전을 던지면 우연히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 있죠. 그건 우연이에요. 필연은 뭐죠? 둘 다 앞면이야. 그래서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와. 이 필연이에요. 내가 정말 앞면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던져서.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은 뭐냐면 당연히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필연이고요.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나올 확률이 있으면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실래요? 왜 설계라는 단어를 쓰냐면 필연이 아니에요.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1억 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 그럼 이건 필연이에요?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템스킨이라는 수학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1000번, 10,000번, 1억 번을 던져서 앞면이 나와야 될 정도의 확률이 화학 물질로부터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돼서 지금의 이 세상이 창조될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필연이 아니고 우연이라면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연이나 필연이란 단어로 쓸 수가 없고 설계란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도박해 보셨나요? 죄송해요. 교회에서 신성한 교회에서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땡겼는데 777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땡겼어요. 777이 나와. 그럼 여러분 이게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주인이 몇 프로를 먹는다.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제가 92년도에 딱 한 번 가봤는데요. 92년 라스베가스에 가면 뭐가 써 있냐면 여기 전체 베팅의 97.5%를 환원해 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네들은 2.5%만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 호텔에서 경영하는 도박의 확률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기계를 조작했어. 확률을 조작할 수 있잖아요. 조작해서 왜 계속 누르면 한 번은 777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도 아니고 누군가가 건드렸다는 거죠. 누가 조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연이라는 것과 필연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계속적인 확률에 있어서 불가능한 확률도 나오는 건 그건 설계했다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수학자가. 그래서 자기는 지적 설계론이 훨씬 더 수학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의 모순과 난점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템스키는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제가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모노라는 과학자 겸 과학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났어요. 아, 우연과 필연이라는 단어 외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이걸 설계하거나 우리가 보통 조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지구가 창조되거나 우주가 창조되는 것에는 훨씬 더 사용하기에 적합한 언어다라는 말을 가지고 템스킨이 이 진화의 모든 과정은 차라리 누군가가 개입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이다라는 논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공조를 하면서 지적 설계론을 지금도 미국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자고 결정된 곳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지금은 가르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그죠? 우리 송시영 쌤. 네. 초창기에는 이걸 가르치기로 결정하고 하다가 다시 뒤집혀서 이제 이거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지적 설계론이요, 기독교인에게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여기는 하나님도 없고 우리가 믿는 창세기에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을 똑똑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비판하는 기독교 안에서의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고 믿습니다라는 단어의 고백과 그것이 6,000년에 창조됐습니다라고 믿는 것과 이것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6,000년이라는 게 아담부터 나이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계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 계산에 빠진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거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000년밖에 안 된 이 우주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말씀하신 그대로 첫날부터 6일째까지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은 하루 만에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학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 성경의 큰 모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조금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긴 얘기는 좀 생략하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하나는 뭐냐면 지적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연력학 법칙 아시죠? 연력학 제1법칙이 뭐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렇죠. 모든 에너지는 총량은 다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에너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동일해요. 이 말은 뭐냐면 위치 에너지라든가 운동 에너지든가 모든 에너지는 에너지적 변화는 있지만 전체 에너지 총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역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석유가 있잖아요. 그럼 석유가 에너지로서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에너지가 있는데 석유를 태워서 여기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다 총량을 합치면 석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과 똑같아야만 돼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역학적인 원리, 제일 원칙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죠? 그죠?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죠. 물레방아,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이 위치 운동이, 그죠? 떡방아를 찌는 그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이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총량은 똑같은데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송해요. 무슨 말이냐면 석유가 태웠어. 그래서 그것이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죠? 에너지가 똑같은 양이지만 여기에서 손실되는 건 에너지의 양이 아니라 가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가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 그러니까 그래서 엔트로피를 우리가 무질서도라고 표현을 해요. 독일어를, 엔트로피를 독일어로 쓰는데,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논리인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총량은 변화가 없지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집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먼지는 매일 쌓이고 그죠? 청소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은 점점 그죠?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되든 그 집은 점점 뭔가가 지금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디 지적 설계론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자연주의적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세포 혹은 더 진화된 무엇인가로 되고 있는 질서 정연하고 더 복잡하고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물의 세계가 창조된다는 것, 진화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무질서도가 증가하지 절대로 무질서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850년대 이 물리학자가 쓴 용어예요. 그 클라우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무질서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적 설계론이 자연주의적 진화론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무질서도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만 저는 의미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질문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그것이 이제 주로 자연주의적 진화론에 대해서 지적 설계론자들이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체가 단순한 것에서 자연 선택에서 좀 더 복잡하고 이렇게 생명체에서 더 진화하는 더 복잡한 것으로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진화의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우연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필연의 과정이 아니라면 이건 반드시 신적 능력, 지적 능력을 가진 자가 개입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작 혹은 무엇인가를 설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연력학 법칙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데 점점 질서를 잡은 체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주만 봐도 그래요. 우주의 모든 별들이 아니 태양계만 보죠. 태양계 자전과 공전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가는 것들이 우연이라면, 자연 선택적인 결과라면 그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운지, 아니면 이것들이 그렇게 설계돼서 자리를 잡은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 건지란 질문이죠. 물론 여기에는요,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에 관해서 과학자들이 던지는 의미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거.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지적 설계자가 계획을 해서 만들었다면 왜 인간이 오랫동안 직립보행하고 서 있으면 척추가 아프게 만들었냐,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연히 자연 선택적인 결과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완벽한 지혜를 가진 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왜 그런 하루 종일 서서 안 아프게 만들거나 다치지 않거나 병들지 않게 만들어야지 왜 완벽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시 답해야 될, 그죠? 그런 어떤 책임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완벽한 지혜를 가진, 지식을 가진 인텔리전트 디자이너가 설계했다면 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겠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보충해 설명하면, 만약에 하루가 한 기간, 백악기라든가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꽃과 벌, 이것이 동시에 창조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약에 100억 년, 뭐 100억 년, 100만 년 정도 합시다. 100만 년이라면 꽃이 교배에서 또 다른 꽃을 낳는데 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생명체가 어떻게 유지됐겠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아까 각자 하나마다 문제점들이,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양쪽이 대답 못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엘트라스 맥그리스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맥그리스라고 옥스퍼드 대학에 원래 과학자셨다가 지금 그곳의 신학 교수님이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 저의 경우에 신을 믿는 것이 제가 관찰한 것들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종교를 갖게 된 거. 이분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생물학인가 자기가 과학을 전공하다가 예수님 신앙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종교를 갖게 된 것은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이지 맹신적인 종교적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무신론자의 모임에 가보면, 이분이 가보셨대요. 거기에도 지도자가 있고 교리가 있고 단체가 있고 그들만의 예배가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모여서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신은 없다고 항상 고백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믿음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선택의 결과이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대한 결과이고 선택은 아닙니다. 이 맥그라스라고 하는 교수가 하신 말씀이고, 저는 이 말이 저에게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분의 고백처럼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와닿아요. 그게 로마서 1장 19절부터 25절이에요. 한번 성경책 있으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 결론을 대신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좀 피곤해서 빨리 끝내기도 합니다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죠. 네. 세번역 버전이라 혹시 버전이 다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19절 읽을게요. 그냥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천지의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려야 하는데, 결국 진화론자 혹은 유물론적 진화론자들의 마지막 초점은 어디 있냐 하면 인간이 그 중심에 있거나 혹은 하나님 없는 다른 어떤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거짓 없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세상을 보면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원시 공동체를 보면요, 모든 곳에는요 다른 건 없었는데 예배는 있었어요. 제사는 있었고 신을 숭배하는 건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탑을 쌓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자연을 보면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요. 저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주의적 진화론 혹은 거기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답이고요. 그래서 저는요 멀리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면 제 잘못 봤네요. 이쪽을 좀 보면 그냥 이게 우연히 자연 선택적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때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지금 이 상태로 됐다고 하는 이론을 믿고 보면 우리의 자녀를 보거나 누구를 보면 그것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게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우리 이성보다는 저는 이 마음이라 생각을 해요. 요즘은 또 마음을 인지과학 하시는 분들은 마음 그러면서 여기를 만져요. 마음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뇌에 그죠? 뇌하수체 분비물로 인해서 모든 사고가 된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이렇게 그런 책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살기. 이제는 이 심장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심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뇌에서 다 한다. 뇌가 지정하고 명령해서 생각이 이미지가 나타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질문 제가 받을게요. 지금 우리 2주 동안 한 질문 받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죠. 뭐든지 좋습니다. 뭐 여기는 누가 뭐 질문한다 그래서 눈치 보거나 째려보거나 그런 일 없으니까. 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쉽니다. 다음 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 수요일 금요일은 저희가 특세 때문에 쉬고 그 다음 주에 네, 진행이 될 텐데 질문 뭐든지 한번 하시죠. 제가 오늘 40분까지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왔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시는데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는 질문은 제가 볼 때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질문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죠. 그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